제자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 티도 없이 그냥 맑고 청순한 그런 마음으로 아무 욕심도 없고 탐욕도 없이 그냥 오직 주님으로만 그냥 사랑을 채우는 그런 마음이 된 자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 그런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으로 온전히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자의 삶이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해서 주신 말씀 안에서 자기를 절제하고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실천하는, 또는 육신의 부모의 말을 잘 알아듣고 실천하는, 또 나아가서는 이웃과의 관계, 이웃의 말을 분별하고 바르게 선택하는 것 등등입니다.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지켜 행하는 삶이라. 이웃과의 사랑을 드러내는 이 십자가의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제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신의 생활을 통해서 바로 서 나가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유익이 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함축시켜서 말씀드리자면 영혼이 잘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과 범사의 형통의 축복이 있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면 이처럼 영혼이 잘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영혼이 건강해지고 육체도 건강해지고 그런 축복과 또 무엇을 하든지 범사의 형통의 축복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뜻 안에 뜻대로 순복하며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순복하는 무조건적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 그런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될 때 인생의 가장 최고의 축복을 여러분은 갖게 됩니다. 아멘. 어느 여인이 90세의 나이로 굶어 죽었대. 요즘 같은 좋은 세상에서 이 굶어 죽다니 것이 얼마인가라고 의문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 여인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침실에 보니 현금으로 보관되어 있는 많은 돈과 은행에 예금되어 많은 돈이 예금되어 있었어요. 또 수백 주의 증권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사는 공간도 먼지투성이었어요. 그렇게 돈이 많이 나옵니다. 창문에는 커튼도 없는 허름하게 사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핫도그로 식사를 대신하고 핫도그를 먹고 남은 나무와 상자나 보정기를 모아서 난로에 불육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녀는 많은 돈을 두고도 굶어 죽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과연 불쌍한 여자인가? 이 여인의 입장에서 충분한 이해가 되지만 결론은 말씀의 관점에서 볼 때 불쌍한 여자라기보다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제자의 삶을 살아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렸던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그의 왕권 인생을 돌아보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솔로몬의 삶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물질적 번영을 누리는, 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여 40년간을 통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년에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방탕한 생활로 빠져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이 타락의 원인은 바로 이방 여인과 결혼 동맹을 맺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의 우상을 그 여자에게 복닥 빠져가지고 우상을 드려요. 그 여자 나라의 우상의 나라. 그래서 우상을 들여오는 결과 또 어떻게 돼? 영적으로 부패가 온 거야. 하나님만을 설계했던 나라가 신앙의 혼합주의를 초래하게 된 것이고, 그는 한 시대의 위대한 통치자였고 엄청난 풍요와 지혜와 총명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 우상을 들여오므로 그 죄의 결과 자기는 죽을 때까지 조상의 기도로 축복의 삶을 살았지만 그 죄의 결과 후손들이 아주 고난의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결과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는 분열의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편 14편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 게 없냐고요. 하나님 살아계셨으면 왜 이렇게 나를 나르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악한 마음이 들게 나르냐. 우리 기독교 신앙은 모두가 다 자기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부으시기를 원하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자기가 멸망의 길을 가느냐 축복의 길을 가느냐를 자기가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말하고 하나님이 없다. 우리 인생들은 분명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 것이 의미고 책임인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매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무엇이 그를 주관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고 우리가 어디 땅을 밟고 서 있는가에 따라서 그 영의 지배를 받는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서겠습니까? 거룩한 땅에 서겠습니까? 죄가 득실거리는 우글거리는 그러한 곳에 서겠습니까? 자기가 선 곳에 따라서 그 마음을 주관하게 합니다. 이 우매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죄가 그 마음을 주관하게 되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어둠의 지배를 받으며 우상 분별력을 설치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 말씀의 일침에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어보고 듣지를 못한다. 왜? 어둠이 그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어리석은 마음들은 사단의 종노릇을 살아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늘 주님께 내 재단을 쌓는 겁니다. 늘 아버지와 교통하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보험이 있다는 것을 성경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것이 좋아서, 육체의 소욕들이 좋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예면한 것 뿐입니다. 멀어지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그 마음이 온전히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인간은 그의 도우심의 은혜로 늘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사랑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늘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힘쓰고 있으고 주의 말씀으로 빠져들기를 힘쓰고 있으는 내 의지를 드립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런 자는 10년 가운데 주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심판과 채찍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바로 어리석은 자라 칭하며 이 어리석은 자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라고 심판이 예비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의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되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의 유익함이지 안개처럼 다 흩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소중한 것을 시간을 투자하고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바라고 우리가 힘쓰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며 더 욕심을 부리자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싶어하고 더 욕심을 내어 더 높은 권세도 갖고 싶어하며 그칠 줄 모르는 욕망으로 날마다 세월을 흘러갑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세상에서의 인간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말씀합니다.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가 무엇이 사람에게 유익한가 라며 동조를 구하였습니다. 그렇지 않냐? 인생을 많이 살아보고 인생의 끝자락에 선 사람들은 이 말에 동조할 것입니다. 헛된 것을 삶을 통해서 살아오는 경륜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헛된 것을 실감하는 겁니다. 세상 물질을 향해서 세상 욕망만 쫓다가 인생 다 병, 욕심만 덩그러니 남게 되게 설사 많은 물질 축적해 놓았다. 그 물질 병든 욕심을 가지고 사용할 수도 없이 무능해져 버린 현실 앞에서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파서 누워버리면 쌓고 또 쌓았던 물질 권세 아무것도 가져갈 수도 없고 그것들을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어째 그렇게 우리 인생들이 어리석은지. 일평생 하나님을 쫓아야 할 인생이 세상 것만 쫓다가 인생 막판에라도 회개하며 하나님 찾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을 박대하던 사람이라도 두 팔 벌리고 반겨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가 기회인 것입니다. 이 기회만해도 없을 때가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부터입니다. 우리의 축복의 근원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오직 주님으로 채우실 때 여러분이 그리 좋아하시다고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면 세상 것도 싫어지거든요. 그때는 세상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주님으로 채우면 세상 것으로 누렸던 그 재미들, 그 쾌락들 다 싫어지거든요. 주님으로 함께할 때만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어찌됐든 우리의 그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런 삶, 지혜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받아야 할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진취적인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고 이루실 분은 여호와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좋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지, 하나님 말도 잘 안 듣고 반대로 나가면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채우세요. 말씀으로 채우세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아멘. 오늘 보면 20절 너는 분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혜자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책보다도 이 성경책 속에 우리의 지혜와 지식들이 다 숨어져 있습니다. 인생 한 번 사는데 두 번 안 살아요. 복되고 흥하게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의 바람인데 그 바람대로 사는 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사람이랍니다. 그의 말씀과 훈계를 잘 듣고 행하면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고 부모진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를 주께 간구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는 힘과 능력을 지혜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주님으로만 살아가기를 간구할 때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문제 앞에 설 때, 괴로움 앞에 설 때, 인생 벼랑 끝자락 앞에 설 때 어떻게 할지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다니엘이 겪었던 용암의 불꽃 속에서도 덜끝 하나도 다 상치 않게 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다니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단 불구덩이에 던져질 위기 속에서도 굳건히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위기 속에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키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게으름으로 아비를 비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면 교훈을 듣지 아니하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공고의 말씀을 들으며 훈계를 감사하며 받는 지혜자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자의 삶은 멸망이요 지혜자의 삶은 축복이라. 아멘. 세상에서는 정직과 성실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일을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뭐 그런단 말이야. 하지만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아멘. 사업에 누리며 병에 누리며 국제적인 정세를 보는 안목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능력과 안목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아버지께서는 늘 당신의 피조물이 우리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생명들을 위해서 쓰시기를 원하시지만 말씀 속에 숨겨진 지혜를 망각하고 인간의 얄팍한 지혜를 고집하면서 살아가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바로 참지혜지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말씀이 그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말씀에서 우리들을 더 능력자로 더 기뻐하시며 더 큰 축복자로 세우는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르침대로 순종한 일을 원하시는 대로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양육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에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 그 자체로만으로도 가장 소중하십니다. 늘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행함으로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부모들은 자녀가 원하는 다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고 싶어요. 근데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뭐냐라고 성경은 자녀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소중히 여기기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날 때 그 자녀를 통해서 지혜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부모를 업신여기게 됩니다. 말씀을 양해하지 않으면 자녀가 잃게 된단 말이에요. 부모에게 부끄러움을 끼치게 되고 죄로 인해서 모든 분별의 능력을 가리운 자가 되어버려요. 하지만 끝까지 소망 안 놓치고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부모가 있으면 그 자녀는 절대 결단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이렇게 잘못 양육되면 좋은 것을 주시고 싶으셔도 받을 자의 뜻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받을 수가 없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도 또 우리 모든 윗사람들 것을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요.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삶을 소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볼 때 기뻐하시고 쓰시게 했다고 자 당대의 최고의 축복자로 세워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연약한 죄인 중에 예수의 우리들을 택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의 은혜를 당대의 책임자 축복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여호와님
우리 모든 영향은 어리석은 생각들, 어리석은 마음들, 육체의 모든 술술, 육체의 탐욕들,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옵소서. 다 퍼내어 내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승승 하나님께서 심령마다 임재하시고 자정하셔서 아버지께서 보시기 기뻐하시는 자를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선택받은 자를 세워주시옵소서. 당대 최고의 축복자 아버지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음을 동하심이 늘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대의 최고의 축복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풍성하게 모든 권속들 머리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